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입니다. 제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더서 4장은 이제 드디어 앞으로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살면서 고비, 어려움, 고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다른 집들은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엄마가 아이를 참 예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예쁜 아이가 어린 시절에 10살도 채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놀다가 그냥 이유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의 슬픔은 너무 어여쁜 아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괴로워하는 그 엄마를 보고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이보시게 내가 자네의 마음을 조금 알기는 하지만은 여기 이 바구니를 하나 줄 테니까는 가서 이 동네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서는 돌을 하나씩 좀 담아오게. 그래서 이 엄마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구니를 들고 그리고 정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집들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래서 돌 하나씩 얻어달라고, 뭐 다른 걸 달라고 그러면 부담이 될 테니까. 그런데 결국 하루 종일 동네를 온종일 다녔는데 왔는데 바구니가 빈 바구니래요. 그래서 아니 어째 그 흔한 돌 하나 얻지 못했는가 그랬더니, 목사님 가보니까 고난이 없는 집이 있다 없다, 한 집도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난이 왔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겪어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도 없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참된 지혜고 참된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 예배 때 공자도 56세 때 그 위기 속에서 어디로 올랐다고 그랬습니까? 등태산소천하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음 걸음을 어떻게 내디딜지를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 아멘.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뭘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뭘까요?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전 유대인들이 다 말살되게 되는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아수에로 왕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밀약을 맺었습니다. 은을 약 한 30톤 정도 주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규모죠.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말살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대궐문화까지는 이르렀지만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여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거나 아니면 표현하려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 죽었을 때, 그때 하는 슬픔의 표현인데, 온 민족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던 이 위기 속에서 이 위기가 우리를 다 죽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무수한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울부짖으면서 재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에스더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구중궁궐, 저 궁궐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모르드게의 그 슬픔의 표현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고, 궁궐 속에서 마치 잠들어 있는 공주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에스더의 마음을 찌르게 되고, 그리고 그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4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마땅히 움직여야 할 한 사람을 움직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더서를 우리는 흔히 에스라 선지자가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는
에스라 선지자. 그런데 이 에스라 선지자가 4장에서 사실은 쓰고 싶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가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누구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없어요. 참 이상하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이게 일들이 되어지는 형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판단하면 이 일은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르는 길에 이르렀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시편 137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지냈는지를 단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에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 오늘 본문의 137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으로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소풍 갔습니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간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70년간 있으면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거한 게 아니에요. 독립전쟁한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자다가 하늘에서 뚝 떡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면서 노래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위기를 또 이 슬픔을 이 고난의 시기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어야지 되고 민족이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런 지금 민족 자체의 문화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지금 이상하게 지금 전세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크라이나 민족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렇게 막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비극, 전쟁에 대한 어려움들, 나토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중에 1%라도 우리에게 좀 줘라라든지 우리가 싸울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의지를 얘기하는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대통령이 사실은 서방으로 피난을 갔던 대통령이 있어요. 부정부패.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사실 부정부패로 쫓겨난 사람이라면 돌아와요. 돌아오면 안 돼요. 돌아오면 안 되지. 왜? 나라 금고를 털어서 부정부패를 일삼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돈을 털어서 장갑차를 사고 무기를 샀어요. 그리고 누구와 싸우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집안이 되려는 집안이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나와야지 돼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회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어려움인지 어려움이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운 지혜예요. 잘못된 지혜예요.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워서 뒹굴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 그 간절함, 여러분 얼마나 서럽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것도, 나라가 멸망한 것도, 70년이 지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이 땅에서, 바벨론에서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엉뚱한 제안 때문에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데 이 통곡이 에스더에게 전달이 되고, 에스더는 현실을 좀 부인하려고 해요. 아이, 왜 이러지 말아라. 그리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옷도, 굵은 배옷도 벗기고 갈아입히려고 해요. 자, 옷을 바꿔 입으면 현실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옷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현실은 현실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현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길은 언제 나오느냐? 위기라고 하는 인식이 되었을 때. 제가 전나무가 언제 꽃을 피운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위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한 가지 생각한 길이 있습니다. 이게 16절입니다. 16절. 자, 이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통곡해도 안 되고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통곡해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금식하고 통곡하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불사하겠다. 왜?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가요.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시도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군사들이 그냥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아수에로 왕이 마지막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암살돼서 죽어요. 그런 일들이 흔한 거예요. 왕비조차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충동적으로 그날 나간 게 아니에요.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인간의 만용으로 규례를 어기고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포기하면서 그래서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부탁한 그대로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며 에스더를 위해 중보하기 시작을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는 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폭력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에스더서 4장, 5장에서도 이게 물리적인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라이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반전되게 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더 큰 반전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남은 건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사람을 비롯해서 약 한 100여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열흘 동안 뭘 했습니까?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상하게 이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를 돕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성령을 120명이 받으니까 그날에 그 성령의 역사 운동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지각이 뛰어나신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약속을 붙잡으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그랬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될까? 그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해결책은 무엇일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래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세상에 기도만큼 약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도했다고 안 죽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며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포기되어질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통로, 우리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가만히 이 벽장에다가 이렇게 잘 모셔놨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돼요. 아멘. 내가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내가 한 사람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있는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약자를 다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전 세계의 강대국들의 폭력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 약소 민족들이 무시당하는 일들이 없어야지 되겠죠.
또 저 강원도 북부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소실한 사람들이 지금 참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집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가 막혀서 망연자실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는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윤석열 씨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치 구조, 정치 제도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기본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에게 뭔가 길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왜? 이 얘기 가운데 담겨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겠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과거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에스더 왕후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 세상과 나 사이에 도울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약자였어요. 여호사밧이 약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울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침. 여러분, 그냥 저도 오늘 아침에 이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자꾸 새벽기도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가서 뭐라고 설교하지?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오는 게 설교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하러 나오냐? 지금 내가 왜 새벽에 나가냐?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설교하러 나오는 게 아니야, 사실은. 설교 끝내고 뭐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물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 플러스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하러 나와야지 돼요. 이 기도는 누구를 인식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단어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습관화되면, 굳어져 버리면 그저 습관처럼 왔다 갔다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3월 마지막 이 한 주간, 특별히 새로운 4월을 앞두고 더 이상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에 나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한 20분 되는 요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에스더서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하고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보다 더 처참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일이 해결이 될 때마다 이 일은 내가 잘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답입니다. 기도가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침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현실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반전할 수 있도록, 역전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어린아이 하나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 있는 이 민족, 이 땅, 전 세계 민족, 우크라이나, 하나님 또 강원도 동해 안에 모든 것을 방화로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촌각을 다투는 아픔 속에, 호흡이 멈춰가는 위기 속에서 병상에 누워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 속에 괴로워하는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대로 멈추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반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